다니엘 3장, 우리 3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우선 24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의 형상과 신들의 형상을 본뜬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전역의 사람들에게 절하라 명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그 명령에 순종치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사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니엘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어느 날 거대한 신상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가슴과 또 팔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또 종아리,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이제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금신상을 본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꿈에 나타난 이 거대한 신상은 사실 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3장에서 자신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그 거대한 신상을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상 이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가장 강력한 제국과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런 강력한 왕권과 또 제국을 자랑하고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뽐내고자 그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그 꿈에서 실제로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세울 그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이제 이런 그 생각과 또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상징하는 것을 보라. 이 거대한 신상은 내가 세운 이 강력한 제국과 또 나의 이 강력한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되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좀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상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제 곧 이어서 자신의 이런 신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머리부터 이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까지 살펴보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흡족한 거죠. 아, 그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멋지다. 근데 발을 보니까 이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신상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인데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이 발이 굉장히 부실했던 거죠. 여러분들 철과 흙을 한번 섞어 보십시오. 이게 섞여집니까? 섞여지지 않죠. 물론 어느 정도 붙을 수는 있지만 조그만 충격을 가하면 그냥 부서지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자신의 위대한 제국을 상징하고 자신의 강력한 왕국을 상징하여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실제로 그 발을 보니까 조그만한 그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꿈에서 보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돌이 나타나서 그 발 부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신상이 단번에 산산조각 나게 되고 바람이 불자 그 신상의 조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그래서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죠. 너는 너의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세운 것은 내가 그 제국을 세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왕이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되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 교만하게 행할 때에 한 가지 그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늘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그렇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사실 스스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르고요. 저도 저 스스로는 저의 본 모습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만이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제 그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주요 저작의 그 시작을 쓰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때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내게 능력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이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제 교만하게 살아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가 듣는 어떤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한없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 그 주권, 능력, 그 느부갓네살이 공들여서 세운 그의 금신상과 그것이 상징하는 그의 그 제국과 왕권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를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집에 있는 책상 위에 작은 성냥갑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예입니다. 작은 성냥갑 하나가 있고 그 성냥갑은 굉장히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 성냥갑 안에 습기가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썩어서 그 성냥갑 안에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조성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냥갑 안에 생태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80억 마리의 그 미생물이 그 작은 성냥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AI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작은 성냥갑 대비 80억 마리의 미생물은 성냥갑 전체 부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성냥갑 전체 부피의 0.1%를 차지한답니다.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그리고 이 지구에 비해서 80억 명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그 0.1%도 안 되더라고요. 0.000000005%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80억 마리의 미생물들은 지금 작은 성냥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 작은 성냥갑이 이 세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인 거죠. 그리고 그 8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이제 각각 나뉘어서 나라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왕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한 왕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다른 모든 미생물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미생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제 그의 신상을 딱 세워서 이제 모든 미생물들에게 이 신상에 절해라. 내가 최고다. 나의 이 제국과 나의 강력한 왕권을 보라. 내 영광에 복종하고 경배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미생물의 왕은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왕이고 나는 이 세상의 주권자다.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뭐지 하면서 그 작은 성냥갑을 딱 열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미생물의 왕과 8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그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저와 이 거대한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 미생물의 왕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정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이 세상에서 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저 존재에게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는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이의 티끌과 먼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작은 성냥갑 안에서 살아가는 80억 마리의 미생물 중에 한 마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작은 세상에서 지구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0.00000 0이 10개예요. 0.000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주권과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께 빚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꿈을 통해 또 그가 이제 겪을 일들을 통해 그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한없이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동시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한없이 높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이 위대하신 그리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미물과 같은 그리고 그분께 반역한 이 미물과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한편으로는 한없이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자존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대제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신지 이건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의 이런 교만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제국과 왕권을 단 한 번에 산산조각 낼 수 있다. 나는 이런 주권자다.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즉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실로 거대한 신상. 근데 자신이 꿈에서 본 신상은 사실 모든 부분이 금은 아니었잖아요. 금, 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불행하게도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굉장히 부실한, 무너져 버릴 그런 신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꿈의 영향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는 이제 모든 부분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이제 만든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불러서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그 명령은 이제 바벨론 전역에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너희 모두는 이 신상을 향해 절해야 된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 명령을 내립니다. 4절부터 6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것처럼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자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15절 그 하반절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어떤 신도 이 세상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강하다. 심지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에서 경고를 받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사실 일시적으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셔라고 인정했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얼마 전에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어떤 신도 너희를 나의 손에게서 건져낼 수 없다. 나는 모든 신보다 강하고 너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느부갓네살은 바보였는가? 어떻게 꿈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경고를 받고 또 그 경고에 순응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시지 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은 금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은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만 그리고 잠깐 동안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느부갓네살 바보다, 어리석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깨닫지만 왜 되돌아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 없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까? 이제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심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순간 쉽게 교만해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잊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그 목사인 저는 좀 낫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주일에 그 최소 한 번 그리고 이제 맥시멈 2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물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2번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 시간 대비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망각한 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고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잊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관원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3명의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이제 붕괴하고 그들을 잡아서 자기 앞에 세우는 거죠. 12절, 13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이들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믿음을 지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이 목숨의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이 100%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즉 이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조건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나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조건을 걸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내건 조건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그 말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100%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요,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의 관리로서 왕을 섬기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순종의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께 내건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건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협상하고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뭔가 동등한 그런 사업 파트너 정도쯤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전에 드린 그 성냥갑의 예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성냥갑 안에서 살아가는 80억 마리의 미생물 중에 그 하나에 불과한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티끌과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나는 그때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을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분께 조건을 내걸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위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귀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거나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 왕의 금신상의 끝까지 절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느부갓네살은 경노하여서 이제 이 세 친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명령했습니다.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분명히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즉 세 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자신이 그 풀무불 안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확실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풀무불 속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일단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경우에 나타났던 천사들과는 좀 특별한 천사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천사들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그냥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근데 그 모든 천사들과는 이제 구별되는 한 천사가 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라 불리는 한 천사가 이제 간간히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천사는 늘 그가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일단 이 여호와의 천사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천사가 딱 나타날 때 이제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일반적인 천사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너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를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호와의 천사는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때 그 예배를 받는 거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와 영광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의 정체는 누구일까? 그 천사,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천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역사상 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를
그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에 사람의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다라고 그렇게 임모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일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곧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곳에서 나와라.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왕은 전국적으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예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있는 이 세 친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 그들이 정말 단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것을 보고 나서 이같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그 당시 아니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신이 없다는 거죠. 어떤 방식입니까? 즉 사람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풀무불에 떨어지게 해서 그 불을 꺼트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 강력한 태풍을 불게 하셔서 그 풀무불의 불을 꺼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모함했던 관리들과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거나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들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나의 상식으로는 신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도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가셨던 그 여호와의 천사,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냥 덮어줄게. 너희는 이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그분이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도 이 세상의 고통과 질고를 함께 짊어지시고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심판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방법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불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는 불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이 그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지옥불로 표현됩니다. 바꿔 말하면 뭘로 표현됩니까? 풀무불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신 거죠. 우리 대신 불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는데,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최악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왜 속히 내가 바라는 대로 건져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